네, 반갑습니다. 오늘 관음제일은 이 태풍의 영향으로 촬영을 못하다가 다시 따로 법회 보고 난 뒤에 촬영을 합니다. 오늘은 이제 보살행에 관한 세 번째인가요? 될 것 같은데, 오늘은 지장보살의 보살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. 백중도 다가오고 있고, 이 지장보살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잠깐이나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 지장보살님은 전생에, 이 지장경에 나오는 얘기지만 전생에 바라문호 딸로 태어나서 열심히 이제 신심이 있고 부처님께 지극한 공양을 올리는 그 여인이었는데, 그의 어머니 열젤이라는 어머니가 이 불교를 좋아하지 않고 딸이 믿는 종교를 비방하고 또 큰 죄업을 짓게 되죠.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, 이 딸이 그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의 그 나신 곳을 궁금해하고 하자, 그 당의 부처님께서 각화정자제왕열애라는 부처님 이름으로 지장경에는 등장하는데, 그 부처님께서 공중에서 음성이 들려오죠. 그래서 이 바라문의 딸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피 우느냐고 하자, 자기 어머니가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졌을 터인데 어디에 계신지 궁금해서 그런다라고 하자, 이 부처님께서 집에 가 있으라고 하죠. 그래서 열심히 부처님 명호를 불러라 이러면서 집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자, 집에 돌아온 이 여인은 열심히 하는 사이에 지옥을 가게 된다. 그래서 지옥을 가서 그 무독교황 안내로 그 지옥에 갔지만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고 이미 어머니는 떠난 상태였다. 그 이유는 이제 이 딸이 열심히 그 각화정제왕 열애에게 기도하고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이미 지옥을 벗어나서 천상세계에 나아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게 되었다.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이 바라문의 딸이 발언을 하기를, 이 지옥 문전에 있는 지옥의 고통을 현장에서 목도한 이 바라문의 딸이 이 지옥에 사는 모든 중생들이 제도될 때까지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서원을 세우게 되면서 결국은 이분이 나중에 훗날 지장보살이 되었다는 전생담의 일화죠. 물론 이 얘기는 지장경의 한 가지 사례이고 몇 가지 얘기가 더 있지만 제가 짧게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. 결국 이 지장보살은 지옥문전에서 육한장을 들고, 또 석장이라고도 하는데 지팡이 같은 걸 짚고 한쪽에는 마니의 보주를 들고 서 있습니다. 이 육한장 같이 생긴 이 석장은 지옥문을 여는 석장이고, 그걸 탁 내리치면 지옥문이 열린다 그래요. 그리고 마니 보주를 들고 있는 것은 그 어두운 세계를 밝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지장보살을 우리가 그 정근이나 연불할 때 보면 그 유명교주, 남방화주, 대원본존, 지장보살, 마하살 이렇게 불러요. 여기서 유명교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두운 세계를 교화하는
분이 바로 지장보살이다, 이런 뜻이죠. 그게 유명교주고, 또 남방화주는 남쪽이라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가리키는 거거든요. 남선부주, 우리는 남선부주로 주로 잘 알고 있는데 원래 지명의 정확한 이름은 남연부제죠. 그 남연부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고, 그곳을 교화하는 주인공이 바로 이 지장보살이다. 왜냐하면 지장보살은 지옥뿐만 아니라 지옥, 아기, 축생, 아수라, 인간, 천상까지 육도윤회하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원력을 세우신 분이죠. 그래서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고 불리는 이름은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나서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때까지 그 비어있는 공간에 큰 원력을 세우시고 육도윤회하는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서원을 세운 이 지장보살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인멸 후에 그 유언을 따라서 결국 이 지장보살이 육도중생을 제도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결국 이 지장보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거죠. 내 깨달음을 포기하고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한 중생도 없이 사라질 때까지 그 중생들을 제도하겠노라고 서원을 세우신 분이죠.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그 살신성인 또는 뭐 위법망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, 결국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 그 지옥에 고생하고 있는 그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는 것.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죠. 우리는 한 중생도 구제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지장보살은 그 지옥문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오지 말라고도 하지만 정작 들어가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있는 그런 보살님이죠. 그 지옥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가 하면 결국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지옥은 생겨나는 겁니다. 탐욕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욕락을 가리키는 말이죠. 재물욕, 색욕, 식욕, 명예욕, 수명욕, 이 5가지 욕망에 의해서 끊임없이 인간은 그 욕망을 갈구하고 그것이 허망한 줄도 모른 채 마치 그 술 취한 코끼리에 쫓겨서 사막을 쫓기는 한 나그네가 결국 숨어 들어간 곳이 한 우물 안이었고, 그 우물 안에 밧줄을 타고 내려가던 그 곳에서 더 내려가면 밑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리고, 또 그 밧줄이 보니까 그 등나무 줄기였는데 그 줄기 위쪽에는 또 하얀지와 검은지가 갉아먹고 있고,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인데 그곳에서 뭔가 달콤한 게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. 그 등나무 줄기에서 뭔가 숨겨진 꿀들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꿀을 한번 받아 먹자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도 모른 채 그 꿀을 탐닉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에 비유한다. 그래서 나 죽을지 모르고 내 생사를 알지도 못하면서 결국 그 욕망에 굶주려서 그 욕망에 탐닉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 내용이 바로 그 나그네에 관한 얘기다. 결국 이 내용은 인간의 욕망이 얼마큼 허망한지를 알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허망함보다도 결국 이 보살의 원력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그 탐욕의 허망함을 깨닫고 다시는 이런 지옥문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발언하고 끊임없이 나의 삶 속에서 선행과 선업을 닦아서 결국 이 지옥문전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, 또 이 지장보살이 원력처럼 이 사바세계에 지옥 중생이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
우리도 지장보살의 원력을 내 원력을 삼아서 끊임없이 이 지장보살에 대한 찬탄과 그 원력을 내 원력으로 발언하면서 끊임없이 이 보살행을 해나가야 한다. 그것이 결국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보살이 해야 할 사명이고 의무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일이 나를 위한 일이 되고 결국 그 중생의 일이 내 일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그 일이 바로 보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지장보살은 어찌되었건 당신의 본업을, 우리의 지상과제는 결국 부처가 되는 일을 터인데 그 본업을 포기하고 오로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 순간까지도 결국 자기의 깨달음을 포기한 채 그들을 구제하겠다고 한 그 서원이야말로 이 보살행의 가장 큰 발로이자 발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은 이 지장보살의 보살행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